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오늘 내용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본문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따로 내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나? 사모님이 나가지고 누가 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본문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8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이다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더 이뻐지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을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며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땅히 살아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번 정말 10일 동안 장로님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분님 이쪽 같이 편하신 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돌아가야 돼서. 아, 돌아갈 곳이 없어서. 아 이게 그러네. 안되나? 여기야? 여기 다리 있는 거 아니야? 안에 준비돼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환 형제는 집에 계세요? 잘 오셨어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또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감사할 것이 있던 없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하박국서를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쉽진 않았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새벽예배 출석부로 나누린 감사 말씀 열매와 말씀 바구니에 하나하나 담아갈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정신현 성도님께서 전체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라고 했는데 끝날 때는 잘 감당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잘 위로가 되어졌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새벽 예배를 끝나면서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몸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는 어떤 예배든 그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달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인사가 끊임없어지고 풍성해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또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악의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섬기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달란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또 어떤 분은 나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이거는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이 달란트는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질문을 좀 같이 던져보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 중에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나눠주거든요. 이 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 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종에게는 2 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그 재능대로 그것을 맡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바로 윗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함을 통해서 천국에 신랑과 같이 이 결혼식에 들어가지만 5명의 여인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요, 동일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 라는 것을 같이 질문해 가면서 이 시간을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것은요, 가요인 달란트는 누구의 달란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요,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기고 가거든요. 당시에 이제 주화인데요, 요게 요 은으로 되어 있는 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리고 요게 달란트인데, 이제 이게 하나가 달란트가 아니에요.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무게단이에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단이에요. 무게단이어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저 은인데, 은이 로마 병사 있잖아요. 로마 병사의 하루치 임금이 저 1데나리온이었어요. 저 무게를 따져서 은의 가격에 따라서 데나리온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돈에 대해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산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자, 우리 하루치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아보자고요. 우리나라 돈을 바꾸면 하루치 임금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곱하기 6,000은 얼마예요? 6억이죠.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이 달란트 하나가 6억이에요. 그러면 맞죠? 제 계산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하루치 신금이 10만 원이니까 저기 6,000배니까 6억 맞죠? 네. 분명히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6억인데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사실상 6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30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못해도 12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우리가 30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6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해봐요. 상대적으로는 한 달란트가 작아 보이지만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이죠. 6억 있으면 뭐든지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본문이 펴져 계시죠? 16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과 원문에서는요,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인칭이 나와요. 인칭. 근데 3인칭인지 아니면 몇 인칭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랑 원문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의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것. 그의 것을 받아서 내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의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인의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매우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의 것이잖아요. 그의 것이니까 나에게 왔잖아요. 그럼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됐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니까 땅을 파고 깊이 파고 그것을 숨겨둘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이 주인이 나에게 떠나가면서 그것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 것으로 인정을 한 사람과 그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의 차이점은 내 것이 됐으니 바로 가서 이것을 활용해서 또 나의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니까 이것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관만 해야 돼요. 보관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2사람은 활용했고 1사람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달란트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졌던 건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재능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보였어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 이 달란트를 누구의 것으로 이해해요? 만약 달란트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한다라는 건 항상 뭘 수반하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수반해요. 손해볼 수 있다는 걸 수반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실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요. 그것도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져서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분명히 저희 아내에게는 여러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아이를 돌보는,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살갑게 잘해줘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살갑게 잘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재주가 진짜 좋아요. 그런 손재주를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잘 만들어내거든요. 반대로 나의 달란트를 내가 찾기는 쉽진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지? 라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찾냐면 내가 두려워서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용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면 어떡하지?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의 가능성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전도사 때 처음 설교할 때 있잖아요. 처음 설교할 때요, 즐겁게 했어요. 처음 설교할 때 막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딱 6개월이 지나니까요,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겁나는 거예요. 단어 하나 틀리면요, 셔츠가 등에 잔뜩 젖어가지고 이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이요, 여기 서 있는데 느껴져요. 끝나면 셔츠가 다 젖어요. 왜냐면 긴장하고 겁나서. 만약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두려워해서 멈춰버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포기해버렸다면, 도망가버렸다면 저는 이렇게 말로 하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애인들과 강의할 때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요, 설교하는 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엄청난 재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꺼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표현해요.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더 확대시키고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열매 맺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재화가 있다면 그 재능과 재화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달란트가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발견하지 못하셨으면 말씀드릴게요. 손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진짜로 손해를 안 볼까요? 보겠죠. 볼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실패와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도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매우 애매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마치 교훈처럼 전달되면 어떡할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교훈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질문이 저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는 교회는요 항상 이걸 가지고 전도의 열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보여줬습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열매들을, 이 재능들을 썩히는 것.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나는 손해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씨앗은 썩어버려요. 그 한 달란트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나는 지금 쓰고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달란트든. 그럼 이 달란트는 내 주인의 것이에요? 아니면 내 것이에요? 자신이 너무 없으신데요? 내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분명한 결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가요 재능과 재화와 능력이잖아요. 근데 나의 것으로 여긴 자는요 열매를 맺고요 주인의 것으로 여긴 자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여긴 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주인의 것으로 여긴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여긴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짐을 당했고요 나의 것으로 여긴 자는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와 주인의 대답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먼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인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고 있어요? 종이 했어요. 내가 판단하건대 주인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주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인 앞에서 주인에게 심판을 당하는데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맡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야 판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를 써먹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척하지만 스스로 주인을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내 생각을 버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거든요. 주인이 아니에요. 생각과 판단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맡겨줬으면 행하는 거예요. 맡겨줬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 맡겨졌으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으면 음악적인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 그것을 주셨으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들고 나가서 써먹는 겁니다.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뭐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뭐가 어때요? 넘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면서 성장하거든요. 아이들의 성장기를 보시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웁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있죠? 부모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부모가 위로하죠. 일어나. 괜찮아. 넘어졌을 때 부모가 막 달려가서 온몸을 털어주고 온몸을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부모가 올 걸 아니까. 근데 괜찮아 일어나 하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요. 또 조금 이따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저도 두렵습니다. 실패한 거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결산이 기다리다는 거예요. 우린 종입니다.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고 손해 없는 결과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손해가 아예 가정되어 있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손해날 것에 대해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성장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축복해 줄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 신동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두렵지만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정신영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 고민과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만 삶의 부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김성호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 항상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전히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김영우 성도를 축복합니다. 손자와 손녀를 돌보며 밭을 돌보며 가정을 돌보고 있는 이풍수 성도를 축복합니다. 먼 길 서울 하곡동에서 매주 쉬지 않고 열심을 내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 열심을 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김정원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일을 감당하시며 교회의 손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미성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ек숙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두고 꿈꾸며 기도하며 포기함 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근영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세워져 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배국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기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시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귀한 최주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두 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돌보시고 재능에 따라 직장에서 선한 연연을 발휘하고 계시는 임보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4명의 자녀들과 1명의 큰 아들을 돌보며 저예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근심하고 고심하는 하나는 제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양선물교회를 목회하며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저 주신 것을 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묻어두는 것,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쓰시고 그 열매를 맛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